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과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멘. 오늘은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것들을 충분히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악이란 무엇일까? 어떤 생각을 하세요? 악이 무엇일까요? 선이 있고 악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선과 반대되는 악이라는 개념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악은 무엇일까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만,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지난번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거였어요? 먹는 시험, 먹음직, 그리고 보는 것, 보암직,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개념인데, 먹는 것, 보는 것,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을 통해서 뱀이라는 그 거짓말하는 존재에 의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타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게 타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서 무엇을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뭘 먹었어요? 뱀의 말을 먹은 거죠. 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뱀의 말을 보는 것이고 뱀의 말을 먹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그 시험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만이라는 거는 뭐 그러나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더 긍정적으로는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이후에 더 강조해서 하는 말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다만 악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옵소서라는 말이에요. 즉 앞에 해당하는 지난주 말씀드렸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더 강조의 요청사항이 더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이 뭐예요?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다만이라는 부분은 더 큰 강조, 더 강력한 요청인데 악에서 구하다는 것은 이 악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악에서부터 여기 헬라어 아포라는 전치사가 들어가는데 완전히 분리하는 separated, 완전히 분리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완전히 어떻게 돼요? 완전히 분리돼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분리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선이 되죠. 어두움으로부터 분리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죠. 사망으로부터 분리가 되면 영생인 것처럼 그런 완전한 분리를 얘기하는 게 악에서라는 말이에요.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는 개념이에요. 이 말 속에 아주 강력한 결론의 요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악이라는 말을 헬라어에서는 포네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포네로스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라아라고 해요. 헬라어는 포네로스, 히브리어로는 라아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병이 든 것도 병이 드는 것도 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눈이 먼 것도 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눈이 먼 거. 어떻게 눈이 먼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떤 눈이 멀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사실은 말씀의 진실과 사실은 성경인데 그 말씀의 진실과 성경을 눈이 멀어서 뭘로 보는 거예요? 사람의 말과 사단의 말로 보는 것도 눈이 먼 거예요. 영의 눈이 띄어야 되는데 영의 눈을 띄지 못하고 사람의 눈으로 보는 그 모든 것 자체가 눈이 멀었다는 개념이에요. 그게 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불어 우리가
종양을 얘기할 때, 그 암을 얘기할 때 무슨 종양? 악성 종양 있죠? 그 악성 종양에 해당하는 말도 지금 말씀드린 포네로스 또는 히브리어 라아라고 하는 거예요. 악성 종양은 뭐예요? 치료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떼어내도 또 번지죠. 그렇죠. 온몸을 완전히 자극하는 거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정확히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그 뱀의 사상과 그런 뱀의 논리와 그런 사람의 말, 사람을 통한 어떤 사단의 역할 자체가 성경을 못 보게 하게 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게 만드는 악성 종양과도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천성적인 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성적인 악. 그래서 제가 오늘 본 말씀을 두 가지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분명히 선이 먼저죠. 그 다음에 악이죠. 그럼 결론이 뭐예요? 선이에요? 악이에요? 결론이 아니니까 악인 거예요. 분명히 선으로 시작을 했는데 뭘로 끝났어요? 악으로 끝난 존재.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나무, 사과나무의 사과, 배나무의 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나무로 뵀을 때 열매는 그 사람의 말이에요, 말. 말이 열매인 거예요.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내뱉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나무의 열매는 사람의 사상과 그리고 그 말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열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했다가 악해진 존재의 실과는 뭐예요? 타락한 존재, 즉 사단마귀, 옛뱀, 붉은 용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은 용을 잡았는데 보니까 옛뱀이래요. 옛뱀? 창세기 3장에 나왔던 그 옛뱀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단마귀래요. 옛뱀은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고 사단마귀는 누구를 시험했어요? 예수님을 시험했죠.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때는 붉은 용이라는 거예요. 그 붉은 용을 잡았는데 그 정체를 보니까 아담 하와를 유혹했던 옛뱀이고 예수님을 테스트했으나 예수님이 이겼던 그 사단마귀라는 거예요. 그 본질 자체가. 자, 그러면 옛뱀과 사단마귀와 붉은 용이 있는데 강도는 어떻게 될까요? 옛뱀이 세요? 사단마귀가 세요? 아니면 붉은 용이 더 세요? 점점점 시험의 강도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의 강도가 엄청 세다는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이 옛날에 그런 말 했어요. 울트라 파워 캡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엄청 강력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강력한 시험, 그런 강력한 악이 지금 마지막 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자의 자격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사로 한 사람을 세웠어도 그 사람조차도 사단마귀 붉은 용의 역사로 떨어뜨린대요. 타락하게 만들 정도로 엄청나게 세다는 거예요. 그런 악에서, 그런 어둠에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디에 있었어요? 위치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어요. 왜 중앙이라고 했을까요? 왜 가운데 있을까요? 가운데. 네? 크게. 중심을 잡아야 되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충성이라는 말씀 아시죠? 근데 일단은 충자를 보면은 충성할 충자잖아요. 근데 뭐가 있어요?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충이라는 거는 마음, 중심을 얘기하는 거죠. 마음, 한, 가운데를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어떤 보이는 지리적인 위치가 아니라 뭐예요? 내 심령, 마음, 한, 가운데, 중심을 잡아주는 그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9절에 보시면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가운데 뭐가 있어요?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같이 있대요. 같이 있대요. 보세요. 그런데 전반절에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라고 했죠. 그 땅. 지금 에덴 동산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그 땅이래요. 히브리에 보니까 민, 하, 아다마. 그 땅으로부터 그 땅 안에 있는 그 땅이에요. 그 땅이 어디서 나온 그 땅이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먼지를 취하셔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고 했죠. 그쵸? 살아있는 영이 됐다 했죠. 말씀으로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근데 보세요. 흙으로라고 하는 그 흙 있죠. 그 흙이 뭐냐면 민하 아다마 아파레요. 그 땅으로부터 취한 흙이에요. 근데 그 땅 역시도 창세기 2장 10절의 그 흙 땅조차도 민하 아담하고 지금 창세기 2장 9절에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것도 민하 아담아 그 땅으로부터예요. 와, 우리가 에덴 동산을 생각할 때는 아주 정말 아름다운 땅이고 우리의 구속사의 마지막 종착점이기도 하고 그 매우 기쁘고 즐겁고 정말 꽃이 만발하고 모든 열매들이 맺히고 온갖 금은보화가 다 있고 그런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심령의 땅이라는 거예요. 아다마라는 거는 개간할 수 있는, 경작할 수 있는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다마예요. 아다마. 지금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개간할 수 있는 그 땅. 예를 들어서 여수라는 땅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택해서 불러 모아주셨어. 그래서 더 좋은 약속기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그 여수라는 지역이 뭐예요? 아담이에요. 그 땅이에요. 지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구 중에서도 마음밭이 말씀을 받을 만한 그러한 심령들을 택하여 불러 모으시는 그 터전된 땅이 아담아예요. 그 아담아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아담아가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무를 심으셨다고 했잖아요. 2장 9절에 나무를 심으셨다고 했죠.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는 그 땅으로부터 취한 먼지에 뭘 집어넣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생기, 살아있는 기운. 말씀은 기를 나타내요. 우리가 기가 세다는 얘기도 하고 기가 죽었다 살았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어디 옛날에 코미디언 무슨 드라마인데 그 기가 은맥이 죽어 그런 얘기 있잖아요. 기가 죽었다는 건 뭐냐면 그 기라는 말씀을 나타내요. 영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심정과 의지를 나타내요. 즉 사람의 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이 들어갔으니까 뭐가 돼요?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이렇게 돼요. 꽃이 죽었어. 꽃이 죽었는데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니 어떻게 돼요? 점점 꽃이 다시 살아날 과정이 있죠. 말씀의 기를 집어넣었으면 한 번에 살아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점점 살아나는 과정이 있잖아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을 먼지 같은 하나님께서 생명이 없는 사람을 취하사 말씀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갑자기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돼요? 아니면은 점점점 말씀을 받으면서 그 양육이 되어지고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때에 맞는 하나님의 분량까지 자라갔을 때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자라가야죠. 갓난아기가 젖을 먹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자라가서 나중에 이빨도 아주 튼튼하게 자라면 뭐가 돼요? 단단한 음식 또 먹을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불어내 생명이 됐으면 그 생명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이에요? 아니면 아직 젖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단계예요? 처음에는 젖을 먹는 그런 단계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교회를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했으면은 이제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어디에 목적은 1000m면 1000m 어떤 목적지까지 가려면은 계속 말씀을 먹고 자라면서 1000m까지 달려가야 되잖아요. 목적지까지 달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달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는. 그런 거죠. 그럼 생명인 아담은 처음부터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던 거예요? 아니면 이제 말씀을 먹기 시작한 존재예요? 시작한 존재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먹기 시작한 존재를 뭐라고 했냐면 창세기 2장 9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신 거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나님께서 나게 하신 거지. 그쵸? 나무를 심은 거잖아요. 먹기에 보기에 좋은 나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토부라는 말 쓰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 먹기에 좋다, 보기에도 좋다, 아름답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무를 심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나무를 심었으니까 뭐가 돼요? 나무를 심었으면 말씀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럼 뭐가 돼야 돼? 물을 주고 또 양분도 주고 퇴비도 주고 점점점 뿌리를 내려서 자라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쵸? 자라가서 딱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완전한 뿌리가 내려져서 온전한 나무가 되기 전에 뱀이 침투를 했어. 사단마귀가 침투를 해가지고 그 나무가 뿌리 내리기 전에 흔들어서 무너지게 만든 게 타락이에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나무를 심었으니까 그 나무를 심은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기는 생명나무일까요? 선악과일까요? 네? 말씀은 생명나무죠. 근데 에덴 동산 가운데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땅, 창조하셨던 땅이 몇천 년, 몇만 년이 흘렀는지 몰라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이 공허, 혼돈, 흑암이 기쁨이 있는 그런 땅, 타락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이미 그 안에는 선악과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 심령이. 그쵸? 타락한 그 심령은 혼돈과 어둠이잖아요. 그쵸? 흑암이 기쁨이 있는 그 땅의 심령은 이미 선악과죠. 악한 존재가 되어버렸잖아요. 타락을 했으니까. 말씀을 잃어버린 존재가 됐으니까 악한 존재가 됐죠. 근데 거기에 뭘 심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는 생명나무를 심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생명나무가 자라서 빛이 비춰서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생명의 나무가 점점 자라서 영생이 되게 만들고 사망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분리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작한 상황 속에서 그 마음 심령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이미 선악과는 있었어요. 악한 존재 타락을 했으니까. 거기에 생명나무를 심었으니까 그 심령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심령 마음 중심에 선악과도 있는 거고 생명나무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와, 목사님 왜 이상한 말을 하세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딜 보시냐면 에스겔서 28장 2절 말씀 볼게요. 에스겔 28장 2절 말씀. 왜냐하면 이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두로 왕 또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던 게 있었거든요. 에스겔 28장 2절에 보시면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두 왕은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적 그리스도의 실체가 뭐냐면 그 마음이 겸손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뱀이 하와이에게 여자에게 어떤 말을 심어줬냐면 야, 그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시험을 했었잖아요. 그쵸? 그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교만을 심어준 게 시험이에요. 근데 뭐라 했어 지금? 두루왕이 내 마음에 교만했다. 무엇처럼 교만했냐면 나는 신이다. 자기가 인간은 신이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바다 어디예요? 바다 곁에요? 바다 중심이에요? 중심에 앉았다. 즉 중심에 앉았다는 걸 나는 신이고 나는 교만하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지금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었다라고 교만해진 거예요. 피조물의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교만을 심어준 게 바로 선악과의 열매인데 그 열매를 가진 자가 바로 두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 선악과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교만입니다. 교만을 심어줬어요. 어디?
바다 중앙 가운데에 앉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와, 바다 가운데에 앉았다. 그러면 에덴 동산 가운데 앉았다 무슨 얘기일까? 보시냐면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셨는데 궁창을 만드셨어요.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 물이 있는데 그 궁창 아래의 물, 그 천하라고 하죠. 천하의 물이죠. 그 궁창 아래의 물이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으면 궁창 아래의 물이 좋은 물일까요? 나쁜 물일까요? 나쁜 물이겠죠. 근데 그 나쁜 물을 어떻게 나뉘었냐면 땅과 바다로 나뉘셨대요. 그 나쁜 물을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바다 만드시고 그리고 나머지 그 물이 다 물러간 자리에 뭐가 나와요? 땅이 드러나잖아요. 그걸 갖다가 땅이라고 칭한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땅과 바다는 보이는 땅과 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물 자체가 세상 바다를 나타내는데 세상 물인데 이 물에서 물을 전부 한 곳에 모았어. 그러면 땅과 바다 중에 물론 땅과 바다가 아랫물에 해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똑같다고 할 수 있지만 땅과 바다를 비교하면 더 나쁜 게 뭐예요? 바다가 더 나빠요. 땅이 그나마 낫다는 얘기예요. 자, 세상 바다라고 하죠. 세상 바다 가운데 바닷물이 점점점 한 곳으로 모아지고 땅이 조금씩 드러났어요. 그러면 바다라는 건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세상 바다를 점점점 한 곳으로 모았어요. 그러면 드러난 땅은 그나마 말씀의 씨를 받을 수 있는 밭은 되잖아요. 최소한. 그쵸? 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땅과 바다를 비교했을 때는 바다가 더 악한 거예요. 땅도 악하지만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다 중앙에 앉았던 존재가 누구예요? 두루 왕이에요. 중앙이에요. 그렇다면 바다 가운데 타락한 땅의 심령이 바다라고 한다면 그 바다 가운데라고 했으니까 그 바다 심령 가운데가 완전한 교만으로 완전히 뭉쳤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완전한 교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 존재가 두루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다니엘서 4장 10절 말씀을 볼게요. 다니엘서 4장 10절 1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는데 내가 침상으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다니엘이 지금 받은 이상이 있어요.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어요.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높이가 높아요. 그러면서 그 나무 가지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즉 높이는 하늘에 닿았대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일 정도로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과정인데 느부갓네살을 나무로 비유했습니다. 근데 나무가 점점 견고해지고 자라가지고 어디까지 닿았어요? 하늘 끝까지 닿았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무가 어디 있었냐면 땅의 중앙에 있대요. 자, 창세기 1장 2절에 타락한 심령을 땅으로 비유한다고 했잖아요. 공허, 혼돈, 흑암이 깊음에 있는 그 땅의 중앙이에요. 마음 중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 고가 어디에? 하늘에 닿았어요. 그 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두루왕은 바다 중앙,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땅 중앙.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니엘서 4장 16절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대를 지나리라. 사람이 아니라 짐승의 때를 받았다는 거죠. 시편 49편 12절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런 존재였지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대해졌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교만이 하늘에 닿아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심령 상태가 사람이 아니라 짐승 같다. 진짜 짐승처럼 7년을 그러니까는 7년을 짐승처럼 보내게 됩니다.
다니엘서 4장 22절에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장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라 하면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생활한다는 예언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땅의 중앙, 바다의 중앙을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보면은요. 13장 1절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은 짐승장이라고 하는데 짐승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짐승이 나옵니다. 지금 13장 1절에서 보니까 어디에서 짐승이 나와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개, 머리가 7인데 그 10개의 뿔 속에는 참남된 그 머리 속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짐승 같은 적그리스도의 사상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타락한 바다에서. 바다의 심정에서 뭐가 나와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래요.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을 보시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 지금 13장 1절에 그 짐승 말고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뿔처럼 말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짐승이에요. 또 다른 짐승이 어디서 올라왔어요?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왔어요. 바다와 땅이 나오죠. 근데 거기서 올라오는 건 뭐예요? 다 짐승들이야. 어떤 짐승?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존재들이 짐승인데 그 짐승이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 짐승들이 어떤 존재냐면 요한계시록 13장 17절 18절에 짐승의 표가 나옵니다. 짐승의 표고 짐승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짐승의 이름 짐승의 표를 자세히 세워보니까 누구의 수예요? 사람의 수더라 하면서 666이 나오는 거예요. 왜 6냐? 사람은 여섯째 날 지음받은 존재예요. 여섯째 날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존재니까 그 영과 혼과 육이 타락한 존재는 누구다? 짐승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적그리스도의 사단의 짓, 옛뱀 마귀의 짓, 용의 짓을 하는 존재가 바로 짐승이라는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옛뱀도 짐승이죠. 붉은 용도 상상이지만 짐승이죠. 다 짐승 같은 존재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근데 깨닫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니라. 보세요. 하늘에 날아가는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있는데 그 독수리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자를 나타내는데 그 말씀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몇 번 있어요? 화 3번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3번 있어. 3번. 무슨 얘기예요? 보세요. 말씀을 받는 것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받죠. 그렇죠?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도 영과 혼과 육이 못 받는 거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존재는 땅이죠. 그렇죠? 그럼 땅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 자, 예레미야 22장 29절에 보시면 땅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 땅이 세 가지 땅이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 22장 29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땅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뭘 말씀하세요?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한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땅이요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보시면 10장 1절 2절 말씀에 보시면 힘센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구름을 입었대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해와 같대요. 해와 같대요. 그래서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라고 되어 있어요. 자, 구름, 하늘, 무지개 얘기는 다시 하고 얼굴에 해 같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시편 84편 11절에 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의로운 해라고 말씀하셨고 돋는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해는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종말 때 마지막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이 땅에 오신 재림주를 나타내는 겁니다.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있다고 했으니까 뭐예요? 임봉된, 요한계시록 5장에는 봉인된 책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펴놓인 작은 책이니까 말씀을 선포하시고 공개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오신 그 재림주가 뭘 하고 있냐면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오른발은 어디를 밟고 있다고요? 바다. 왼발은 땅을 밟고 있어요. 아, 그러면 보이는 바다 땅을 밟고 있는 건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보이는 바다 땅을 밟고 뭐 하시려고? 뭐 하시려고? 난 정복자다.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타락한 신령인 바다와 그 땅을 뭐예요? 펴놓은 책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정복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 심령이 땅과 또는 바다 같은 그런 심령일지라도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이겨서 사망이 도망가게 만들고 어둠이 도망가게 만들어서 뭘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씀의 빛으로만요. 죽는 게 아니라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발, 오른발 전부 다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큰 말씀으로 외치셨어요. 그러면서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했습니다. 분명히 하나의 소리를 발하셨는데 한 말씀이 뭐냐면 7 우레예요. 왜 7 우레예요? 분명히 한 말씀인데 큰 소리는 보이스야. 빅 보이스야. 하나의 큰 소리예요. 근데 7 우레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의 소리를 딱 던졌는데 갑자기 7 말씀으로 갑자기 동시에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큰 소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 타락한 땅, 동서남북의 땅, 그 신령을 하나님의 하늘의 완전수인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완전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복하시겠다는 거죠. 어둠에서 우리를 빛으로 이끌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내시겠다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1장 9절과 하박국 2장 14절에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을 정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물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나타내고 바다는 세상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이 타락한 세상 바다와 땅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정복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우리 중앙에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교만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옛뱀, 사단마귀, 붉은 용의 사상입니다. 사람의 사상입니다. 이 세상에 타락한 세상의 사상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은 창조주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상과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줘서 우리가 인간이 이 땅의 주인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뭐예요? 우리 바다 또는 이 땅 같은 심령의 뭐예요? 가운데에 선악과 나무가 온전히 세워질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자기 혼자가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게 만드는 거예요.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함께한 남자에게도 준 것처럼 그 남자도 타락하게 만든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믿는 자라 할지라도 선악과를 먹게 해서 흔들어 놓고 타락하게 만드는 때가 바로 이 종말의 때를 가리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에 보시면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누가복음 23장 33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실 때에 어디에
어디에 계셨어요? 참 광도 둘이 있었는데 하나님 좌편, 하나님 우편에 있었다면 예수님은 중앙에 있었죠. 그렇죠. 예수님이 바로 생명나무라고 잠언서 18장 2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잠언서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를 얻은 자는 복되다면서 예수님은 지혜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지혜로 가득 차신 분인데 그 예수가 생명나무라고 잠언서 3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내 심령 가운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충이에요. 충성이에요. 보세요. 제가 충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성자는 뭐로 어떻게 됐어요? 한자가? 말씀 언자 변에 이룰 성자야. 내 마음 중심이 뭘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뭘로 완성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 언자잖아요. 하늘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 입구는 말씀이에요. 삼위일체, 하늘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한다. 이룰 성자, 완성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심령 가운데 비추어 완성하고 생명나무로 완성시키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나무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완전한 생명나무가 심겨지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혀서 다른 택한 심령들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살리는 영의 바늘에 오르기를 바라시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는 뭐예요? 악에서 완전히 분리시켜서 뭘로 심겨지길 바라는 거예요? 온전한 선, 온전한 생명나무가 내 마음 심령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심겨져서 완전히 하나님의 분량까지 자라고로 하는 말씀. 예배서 4장 13절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 예수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분량, 그 말씀의 분량까지 깨닫기를 바라시고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의 결론이 바로 영생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 심령판에 선악과가 아닌 생명나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심겨져서 다른 영혼도 살리는 그러한 살리는 영의 역사를 감당할 줄 축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대초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마음판에 마음 가운데 심기게 하여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 마음판이 아버지의 생명나무의 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다른 영혼도 살리는 귀한 아버지의 살려주는 영의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상관회가 주문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